뭐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뭘 이루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봤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있는데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방 저 구석에다가 저렇게 자물쇠로 잠궈놨습니다. 저렇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이 사람의 부모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의 부모가 이 아들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저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저 청년이 도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훔쳐올 때마다 이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감옥 가면 안 되니까. 근데 갚아주다가 이제 모자란 거예요. 더 이상 갚아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자기가 뉘우치고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저걸 풀어주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야, 중국은 참 넓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저걸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봤어요. 실은요, 우리도 저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자유와 모든 존엄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저 쇠사슬을 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제까지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모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원어로 살펴보면 메타노에어예요. 그 뜻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돌아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이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정을 따라서 죽어가는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리시고 돌아서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그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의 은혜가 없으면요, 돌아올 수 없으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잘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배은망덕하게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한 사람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두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달라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지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어요. 근데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매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돌아섬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다 울면서 자기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맞은 거예요. 통곡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가룟 유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힘겨울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나눈 것,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개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쓰러질 수 있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 가늠하며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개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그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요,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참 좋은 말씀도 많지만 가끔씩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마태복음 18장일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만약에 두 눈이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빼어버리래요.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끊어버리래요. 왜? 그 눈이 없더라도 손이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을 뽑고 손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끊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론 레스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127시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겁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원래 모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암벽 등반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유타에 갔습니다. 블루존 캐년에 갔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김현 집사님 블루존 캐년? 네. 그 유타에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경치를 다 감상하고 있다가 실수를 해서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절벽 사이에 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떨어지면서 바위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위와 절벽 사이에 손이 끼었습니다. 뺄라 그러는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요. 좁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소리치셨습니다. 날 좀 살려달라고요. 근데 인적이 드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나를 구조해 주겠지. 얼마 동안이요? 얼마 동안이요? 그치, 역시 똑똑하시네. 127시간 동안이요. 5일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이런 결단합니다. 내가 이 팔을 끊어내야지. 그래서 살아나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팔이 있는 채로 죽든지 아니면 팔을 끊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등산용 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뼈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책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이 팔을 부러뜨려서 그것을 잘라내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잘라냈기에 살아낸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접하면서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짓는다고 두 눈을 뽑아내고 그리고 팔을 잘라낸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성한 사람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죠? 아마 누군가는 눈이 없고 누군가는 손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결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가 눈을 뽑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내가 팔을 잘라서라도 죄를 끊어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그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옛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옛사람을 끊어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뜰듯이 기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1월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는데요,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손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손바닥,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게요,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주보 뒷면에.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혼구원 2014 표 뭐죠? 땅에 충만하라. 그럼 목표가 뭡니까? 기도, 말씀, 섬김, 구제,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5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섬김과 헌신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선 3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다시 2가지도 같이 나누길 원해요.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듯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주일 예배를 드려주고, 그죠? 성경 공부를 내가 해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내가 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준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받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위해서 해드린 거죠.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은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말씀은, 순종은 바로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땡땡땡 계속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따르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마음이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부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패한 걸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탈나는 겁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우리의 부패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르면 우리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악행과 불의와 사기와 모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불의하며 우리가 불행하며 우리가 살이하며 우리가 사기하며 저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다고요. 기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고 나쁨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싸워요. 옳은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거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왜 피지 말라고 그러느냐. 술 취하지 말라 술 갖고 싸웁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한두 잔은 괜찮지 않느냐. 안 된다 굉장히 싸워요. 동성애를 가지고도 싸웁니다. 왜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느냐 막 싸워요. 막 얘기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럼 담배 피세요. 담배 마음껏 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가난입니다. 가난이에요. 담배는 가난이 아니죠. 폐암입니다. 그죠? 폐암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안 펴봐서 잘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5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드시고 싶으세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마시면 어떻게 되죠? 요번에 가난해져요. 중요한 거예요. 잘 됩니까? 아닌 거잖아요. 동성애요? 하고 싶으세요? 그럼 마음껏 하세요. 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기저귀 차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보여주는 광고가 기저귀 광고가 중요한 광고예요. 왜 그러냐면 학문 성교를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학문이 파열됩니다. 배설물이 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저귀 차야 되는 거예요. 에이즈 같은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동성애 좋다고요? 다 해보자고요. 우리가 전부 다 동성애 하면 애가 어디서 나오죠? 자손이 없습니다. 그럼 뭐죠? 인류의 멸망이에요. 우리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시고 자손대대로 축복받으며 그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매일 10분이라도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여러분, 알아야지 따질 수 있잖아요. 알아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10분, 단 10분만. 1분기 때는 한 장이었는데 올렸습니다. 2분기니까. 여러분 10분만요. 그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줄 수 있기 바랍니다. 김대혁 총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10분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이면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꼭 10분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장. 7이 두 배나 겹친 장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뭐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11절은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세요. 저는 요즘 정기적으로 우리 마크라센터에 있는 목사님과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기도하며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요. 야구 선수예요. 지금 고등학교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타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됐대요. 근데 미국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전지훈련 가면서 자기가 돈을 내야 된대요. 3,000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목사이신 아버지에게 3,000불 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혜를 냈습니다. 나에게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큰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각오는 죽고.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진짜 큰 아버지가 3,000불을 대주셨어요. 어디 있는 큰 아버지요? 한국에 있는 큰 아버지. 돈을 보냈는데 3,000불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제발 하늘에 있는 큰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얼마 동안요? 10분만이요. 10분 동안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10분씩이나 기도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5명을 정하세요. 있죠?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의 아이들,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 빠지지 마시고 5명만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몇 분씩이요? 2분씩만 기도하면 돼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기도하면 2분이 됩니다. 2분도 너무 길으세요? 또 좋은 방법은 뭐죠? 10명만 하면 돼요.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요 1분은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짧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10분은 굉장히 길지만 중보 기도가 거기 섞이게 되면요 짧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장 집사님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는요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맙다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서정인 대표가 백혈병에 걸린 그런 어떤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를 기증합니다. 지금은 골수를 기증할 때 혈액에서 뽑으면 된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척추를 뚫어야 된대요. 그래서 골수를 빼낸대요. 그래서 이분이 골수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머리가 팡 돌면서 팍 쓰러졌대요. 왜냐하면 구멍을 뚫었는데 한 개를 안 꼬매가요. 한 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계속 나와가지고 4시간 동안 출혈을 했대요.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골수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호전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5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재발을 했어요.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골수 기증해달라고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의료사고가 있고 또 지금 골수를 기증하더라도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증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처음에 골수 기증했을 때는 아내가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하더래요. 그렇잖아요. 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목사님이 지금 할 일이 많으신데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다 반대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안 하고 미안하다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가서 이분이 하는 게 애들 도와주는 거니까 애들을 만나는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백혈병원인 여자애가 생각이 나요. 너무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찔린 마음의 위안을 좀 받으려고 옆에 있는 장로님, 같이 간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러이러한데 내가 골수비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세요. 그리고 말을 붙였습니다. 제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는 죽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거예요. 만약에 그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내 딸이라면요, 내가 건강해져도 해가 된다고 안 할까요? 그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내 딸이라면 1%의 생존 확률밖에 없다고 골수기증 안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하겠죠.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다시 골수기증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그걸 받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대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족이 전부 교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지금 생활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무덤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애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아이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에요,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저 같은 사람은요, 한 일주일이면 그 38불이 채워집니다. 저는 항상 스페셜티 먹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한 잔이면, 하루에 한 잔이면 우리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생명을 구하며 그 아이들 위하여 중보하고 후원하며 기도자가 되어줌으로 그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나발과 아비가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이 누군지 이제는 다 아시죠?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나발은 누구죠? 왕의 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은 누구죠? 왕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랐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아비가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구제로, 섬김으로, 전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014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계획 세우는 게 있습니다. 1월달에 뭐냐? 아비가일들의 간증 코너,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쁨을 같이 나누길 바라요. 저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아비가일이 있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라요. 말씀으로, 기도로, 구제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옛사람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새 사람을 붙드시기 바라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제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